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마태복음 원문 서기 48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3장 1절을 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한글 개역 성경 놓고 차근차근 하시고 읽기, 내 힘으로 자음모음 붙여서 읽는 것을 아주 큰 소리로 충분히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읽는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자체를 놓고 원문 성경 자체를 정확하고 큰 소리로 정확하게 날마다 충분한 분량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2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죠. 카이, 레곤, 메타 노에이테, 앵기켄, 가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일단 읽기가 돼야 그 읽기가 이미 성경을 풀이한다. 또 자세히 읽을수록 성경을 자세히 풀이하는 걸 석의라고 합니다. 엑세제시스, 석의. 아주 뜻을 밝힌다는 거죠. 석의. 이 낭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카이자. 여기 읽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중모음이란 본디 없다. 모음이 파괴돼서 캄프라 잘나고 이중모음, 삼중모음이라고 하는 그 복모음주의가 생겼다. 모든 모음은 단모음이다. 이게 바로 우리 훈민정음, 우리 배달결의 고유의 특징이에요. 근데 한글은 자관 단모음주의가 아니고 복모음주의인 서구 영문법의 소리체계, 쪽발이의 소리체계로 우리 소리의 뿌럭지를 없애버렸다. 그게 바로 우리 정음과 한글의 근본 차이예요. 전혀 다르다. 그렇게 일단 아시고, 그래서 이것도 카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모음 개수가 아, 에, 이, 오 5가지밖에 없잖아요. 온 세계 문자를 그렇게 다 세탁을 했어요. 악한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세계 제국주의자들, 세계 물질을 거머쥐고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들려고 기독교까지, 원어성경까지 조작을 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사람들이 짜집게 한 이른바 종교로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서 세뇌된 줄 모르고, 속이는 영에 미혹된 엉터리 번역인 것을 모르고, 엉터리 편집된 원문 성경인 것을 모르고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것 카이라고 읽던 그 읽는 자체를 절대시하진 않아요. 왜? 근본 원본이 없을 뿐더러 읽기는 저마다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특히 헬렌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후대 서구 모든 알파벳이라고 하는 문자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정음만 구약의 계시문자든 신약을 기록한 계시문자든 뛰어넘어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글은 완전히 영어의 밑바닥에 있는, 일어의 밑바닥에 있는 핫바리 언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무슨 신학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힘입는 바른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성경관이 올바라야 됩니다. 거기엔 어떤 문자를 부렸는가? 그 원문을 어떻게 소리내는가? 왜 그렇게 소리 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각 결애들에게 지금 주신 그 알파벳의 범주를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우리만 빼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작 정음이 없어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못쓰게 완전히 그냥 아주 숨통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어요. 사투리가 있는 한. 또 우리 DNA 속에 성령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집어넣은 비록 부패한 언어체계일지라도 숨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서기하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일반 은총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카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케라고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한 소리예요. K도
이런 캐가 아니고 이런 캐는 이건 변종입니다. 왜 여기 알파에 대한 거. 알파를 헬라 사람이 잘 알지 못해요. 독비령이 잘 알지 못해요. 자기네 왜냐면 헬렌말에서 라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라틴 알파벳.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전 세계에 이게 품어져가지고 지난 200년 사이에 그렇게 알파벳을 조작하고 글자를 각 결의 특수한 문자를 그렇게 쓰도록 하더라도 이미 세탁을 해가지고 거기 모음책이 전부 다 이런 A자 이런 식으로 다 쓰게 하는 거예요. 물론 소리가 조금씩 모음들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글꼴은 이렇게 쓰는 쪽으로. 물론 또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문자도 또 계속해서 국제음성 부호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또 변종이 생긴 거예요. 한없이 변종으로 각각 저마다 다양하게 하면서 근본은 딱 잡은 게 언어학으로다가 아, 에, 이, 오 모음 체계다. 정, 부족함, 저함 같다 모음으로 써라. 오늘날 그래서 보기 들어서 영어 Y자는 누가 이걸 자음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말에 이에 가까운 모음으로 이것을 변종시켰잖아요. 예? 이게 뭐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요. 야트, 야드. 옛날에 이거 Y자도 좀 똑바로 바꿨잖아요. 이거 오늘은 그냥 양이야. 양. 근데 정확히 하려면 양. 근데 이 Y자가 거의 모음이 돼버렸어요. I에 가까운 소리로다가. 이게 지금 세계 언어 현실이에요. 그럼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성경을 대적하게 돼요.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성경을 혼합해가지고 교묘한 인본 사상이 깃들인단 말이에요. 심각해요. 오늘날 현대 세계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캐라고 읽는 게 맞아요. 캐가. 이걸 카이라고 아무리 빨랑 아야해도 아이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단음으로 돼야 돼. 에 이렇게. 에. 그러면 우리말의 의자는 어떻게 하냐 말이죠. 의. 이걸 의라고도 해요. 그렇죠? 어떤 사투리는 이 발음을 못하는 거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돼서 안 해. 또 어떤 또 이걸 이라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걸 단번에 소리 내야 돼요. 의라는 요소랑 이라는 요소가 섞인 거. 예. 또 어떤 건 R의 R자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라는 입모양의 이를 내건 또 이게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라는 입모양의 의를 내면 돼요. 이자 소리가 이를 강하게 쫙 벌린 상태에서 을 해보세요. 이 입모양은 변하지 않고 그냥은 이잖아요. 이인데 한 번에 이게 의랑 이가 결합된 이중모음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 알파벳을 요거 액센트를 알파에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액센트를 두면 이건 완전히 두 음절이 돼버려요. 모음 하나가 한 음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카하고 이라고 읽어야 돼요. 카, 이. 근데 이게 모음엔 자관 이런 액센트 표시를 하는데 반드시 한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을 때 이거 할 경우는 뒤에다가 표시해서 우린 단모음입니다 하는 거니까 빨랑 해야 돼요. 카이. 이걸 정확하게 아예 그냥 굳어지면 캐소리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건 우리 정음, 모음 체계를 아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어요. 헬렌 사람들이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멋대로 그냥 소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갖다 개판 취급하는 거예요. 소리를 개판 취급해요. 그러면
소리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소리를 모르면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은 문자는 더 엉망진창으로 다루게 돼요. 소리라는 뜻을 담은 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그 원리 원칙이 소리체계에 담겨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문자를 지들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뜻이 변질하는 거예요. 문자의 뿌럭지가 사라진다고요. 어근, 말뿌리, 어원, 그걸 지들 멋대로 다 점점 비스무리한 글자를 쓰고 비스무리하게 소리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뚜렷한 것이 서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럼 배교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멋대로 믿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갈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이자라고 서양 애들은, 세상 애들은 발음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려면 캐 이런 캐가 아니고 이런 캐. 우린 알죠? 이 애자보다 이게 조금 낮고 조금 뒤에서 나죠? 이건 그냥 앞쪽에 이제 가운데서 나고 소리가 약간 애보다 높죠. 그러니까 이건 입을 크게 벌리지 않지만 이건 입을 옆으로 넓게 벌려야 돼요. 이건 그냥 캐. 이건 캐. 소리로 구분되셔야 돼요. 눈 감고 해보세요. 앞에 있는 이 어이자로 되어 있는 거. 캐. 뒤에 갑니다. 캐.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런 걸 연습을 하셔야 배달결에답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구약 문자건 신약 문자건 뛰어넘게 제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내는 게.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는 거예요. 소리내는 것이.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레그 온, 몸뚱아리가 레그 꼬랑지 온, 이런 체계로 이걸 또한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레그 온. 그러면서 이 레그라고 하는 몸뚱아리가 6원리로 6가지로, 그 다음 동상 4가지 정도를 많이 쓰니까 4가지로 레고, 에로, 미래의 이게, 에이폰, 딱 한 번 과거 완료, 그 다음 능동, 딱 한 번 과거 완료 수동, 또 여기 현재 완료 능동, 현재 완료 수동이 있지만 레고, 에로, 에이폰, 에르텐, 이 4원리로다가 많이 쓰이는 낱말들, 소리와 글자가 왕창 바뀐 거, 사전에 올린 그 기본 형태에서 왕창 바뀐 거, 그거 이렇게 모아놓은 표, 뭐 많이 따져야 뭐 200단어가 안 돼요. 줄이면 한 뭐 100여 단어 될래나? 요것을 잘 공부하면은 수많은 단어, 최소한도 500 수십 단어가 그냥 깨달아져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원리거든요. 아무튼 이 문자의 원리를 멋있게 해서 조금 힘들어서 많은 어휘력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소리를 제압하셔야 돼요. 소리를. 근데 이걸 말귀를 잘 모르는지 아예 그냥 원문에 대해서 주눅 들었는지 아니면 가짜 선생들한테 혹세무민 당했는지 그냥 우리말을 다루듯 우리말 성경을 하듯 원문을 해야 나 원문을 조금 이제 첫걸음을 뗐다. 조금 소리내서 읽는 거 조금 이제 했다. 그렇게 겸비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그 온, 레곤 그런 식으로 읽더라도 이미 레곤 하면 벌써 내가 분리할 때 레그가 몸뚱아리고 온은 꼬랑지라구나. 몸뚱아리는 근본 뜻을 가리키고 꼬랑지는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뭘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른 낱말들과 관련해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거의 뭐 동시통역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직독직해 수준이기 때문에 들으면 그냥 아는 거야. 레곤. 이걸 뭐 따지고 자시고 파싱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뭘로? 소리 원리로 공부했을 때. 충분히 소리 원리를 점점 터득해 나가기 시작할 때 낱말 하나 두 개 이제 점점 되풀이해서 새기게 되고 반복해서 새기게 되고 문장을 짧은 문장부터 해석, 풀이를 해 나가 놓으라면 읽기는 더 새로워지고
읽기가 더 장성하면 어휘력이 들어오고 많은 문장, 많은 글어를 다루게 되면 또 역시 소리 세계가 아주 터득되고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레곤, 레그온. 그렇죠? 레그의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레그 자체예요. 그걸 증명하는 길은 레고, 에로, 에이폰, 에르레센의 단수 1인칭 주어를 가지고 몸뚱아리가 현재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부정과거로, 부정과거에서 현재로 자주 쓰이는 것들 어떻게 왕창 또는 어떻게 조금 끼리끼리 그것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게 이른바 세상 애들이 말하는, 서양 애들이 말하는 불규칙 동사 변화표예요. 불규칙은 없다. 외울 것도 없다. 문법이 없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본이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을 놓고 역추적해가지고 짐작해보고 따져보고 사색해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소리로 헤치는 거예요. 소리로. 소리가 뜻이요. 소리가 해석이요. 소리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유계시가 언어 표현으로 창조물 중에 사람을 형상대로 지으시고 언어로 표시하게 했잖아요. 해, 달, 별, 그 다음 그 기능을 또한 설명하도록 깨우침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토라에 있었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 열매에게 뭔가 명령의 말씀으로 거룩한 뜻을 품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영원히 알아가고 섬기도록 해 두셨던 언어 원리가 성경 창조 계시에서 그렇게 비롯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첫 타락, 그 뒤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니 살인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게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 옳시다. 자, 그 다음 메타노에트, 이거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메타 많이 쓰면 이게 메타가 이른바 전치사로구나. 명사류의 앞에 붙는 거예요. 물론 합성 낱말 할 때는 합성 단어가 동사가 됐건 명사가 됐건 형용사가 됐건 모든 낱말에 메타를 붙일 수 있어요. 붙일 때 이런 것이 앞에 붙이죠. 명사류 앞에 놓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을 인의조자 규칙한 것이 현대 언어학이고 옛날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는 것으로 많이 굳어져 있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언어의 틀을 문법의 규칙을 절대 법인 것처럼 그렇게 세뇌시켜 버려가지고 문법, 법이라는 것이 성경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법인데 인간들이 그렇게 정치 방면에 심지어 신약 방면에 언어 방면에 있는 방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망가뜨려 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메타라고 읽고 노에이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노에이테도 노에 또는 노에이랑 이 태가 이게 동사 꼬랑지예요. 동사 중에 이제 명령형으로 쓰인 그래서 노에이가 동사 몸뚱아리 이건 명령 꼬랑지가 되겠죠. 동사 꼬랑지. 메타는 합성 단어 전치사. 그래서 메타 더하기 노에인으로 두 개 합성 낱말이. 그럼 메타란 쓰임새 노에라고 하는 이 어근 말 뜻에 이건 지금 동사 낱말이지만 동사 명사 이런 거 빼고 노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노. 노는 이게 뭐죠? 생각한다. 뭘 안다 하는 거겠죠. 메타는 바꾼다.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것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골이라고도 하지만 마음으로 대표하자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뒤에 마음을 없앤다. 마음을 달리한다. 마음을 바꿔버린다. 그게 일본 말로 회계라는 말이에요. 회계는 일본 말이에요. 일본 엉터리고 한자를 갖다가 엉터리 우리말 변질시킨 가짜 한글을 가지고 소리를 바꾼 게 회계예요. 회계라는 한문을 일본 소리를 뭐라고 발음하는지는 찾아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굳이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럼 한글 소리는 일본 소리를 언해한 거다. 일본 말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제가 세게 표현했다고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회계는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우린 뭐죠?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생각이 변했다. 마음이 아주 되돌이켜졌다. 그런 게 메타노에인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개하라 하는 말이랑 뭐 생각, 마음을 바꿔라 하는 말 판이하잖아요. 이게 우리 고유어를 써야 돼요. 우리 한문에 대한 소리를 내도 내야 되고 그런 얘기 지금 여기서 다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읽기를 통해서 읽기석이에요. 레그 온. 자, 이렇게 레그라고 하는 이 근본 뜻을 온이라고 하는 명사류 꼬랑지. 온은 뭐냐면 이게 남성 단수 일격이잖아요.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를 하는 중이에요. 일격이니까 주대잖아요. 남성이니까 남자 한 명이 있는데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 언제까지 할 건지 몰라. 이게 이른바 현재라고 하는 시제의 감각이죠. 그래서 짧은 진행의 뜻이 있고 또 가까운 미래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물론 있죠. 이렇게 지금 약간 진행 중인. 그러니까 레그, 이게 말한다니까 한 남자가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 중인 상태, 상황, 그런 모습. 뭔가 지금 말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아. 뭐라고? 메타노이테, 앵기킨가레 바실레톤 우라논, 이런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이 울리는 것 같이 들려요. 이게 바로 이 온자의 뉘앙스예요. 온자. 아, 온이라는 건 남성 단수로구나. 격이 필요하면 격으로 따지면 주격이니까 주대 있는 거예요. 주대. 남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메타, 뒤에, 나중에 바뀐 거예요. 뭐가? 마음이. 누가? 너희, 에테.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 너희가 마음 바꿔라. 너희가 생각. 뒤에 생각을 달리해라, 바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앵기캔, N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N자니까 이 동사 종류가 과거 계열인데 앞에 이 원래 사전에는 짧은 엡실론자인데 에타가 됐기 때문에 이건 바로 뭐가 되죠? 과거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카파가 나왔어요. 카파가 나면 이게 뭐죠?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앵기조잖아요. 엡실론, 감마, 앵기, 제인. A인자는 이제 뭐예요? 부정법, 원형에 대한 불정사 꼬랑지 현재형의 표시거든요. 등등. 앵기즈가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즈가 사라지고 카파, 꼬랑지에, 최종 꼬랑지에 카파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현재 완료 꼬랑지예요. 거의 다. 그래서 앵기킨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한 게 여러 경로를 교쳐서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이것을 음미해 줘야 돼요. 이게 동사예요. 동사인데 언제 시작했는지 완료가 됐는데 과거부터 쭉 진행된 것으로 현재의 포인트를 뒀어요. 이걸 그래서 현재라는 면에서 동작이 끝났다 해서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 현재 최종 완료는 안 해요. 그렇죠?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가까운 거예요. 가까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놓고 보면 지금, 그러니까 모세 때보다 파울로스 때보다 깔뱅 때보다 우리가 점점 이게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가까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쭉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려는 거예요. 뭐가 가까워요? 여기 해니까 주어잖아요. 그 여자가 뭐죠? 알맹이가 명사니까 그 나라가. 온자가 있어가지고 소속이죠. 그것들에게 관련된 그 바실레에다. 그것들은 뭐죠? 우라노 하늘. 그 하늘들의 그 나라, 하늘들에 속한 그 나라, 하늘들에 관련된 그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늘의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우린 지금 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땅에서 교회로서 살고 있는데 하늘들에 관련된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나라, 영적으로는 그러한 나라지만 이 나라를 이 땅에 지금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점점 이 그림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하늘이고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점점 가까워 오는 거예요. 완성의 그날을 향해서. 이게 바로 앵기켄이에요.
앵기켄. 왜냐하면 앵기켄이 쭉 점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아직 완성은 안 해요. 완연히 다 드러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래서 메타노에이트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3장 2절을 봤어요. 3장 2절. 이걸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현재 완료예요. 이거는 현재 명령. 현재 명령. imperative니까 presence imperative. 이건 자 이렇게 명령형이 현재라는 건 끝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마음 바꾸는 거. 눈물 콧물이 아니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고 잘못된 뜻을 알고 있고 그런 걸 알아서 완전히 다시 원래 제자리로 제 방향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주어잖아요. 해 바실레 터누라는 고나라 고나라. 근데 이게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땅에서 뭐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개에 해당하는 땅은 코스모스가 되겠죠. 그 나라가 쭉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담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 다비드 때, 파울로스 때, 깔뱅 때, 지금 우리 이 나라가 하늘들에게 속한 그 나라가 단수로 돼 있잖아요. 그 나라가 가까워 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때 그렇죠? 그 구약을 기록한 때, 신약을 기록한 때, 그 뒤 오늘까지 가까워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해 바실레아 턴 우라는 굉장히 주어니까 주때가 요게 중심된 것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니네들이 생각을 마음을 바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마음을 생각을 깨달음을 새롭게 분명히 똑바로 잡지 않으면 이 나라랑 상관이 없는 건 뭐죠? 세상 나라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엉망이죠. 요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 누가 말하는 겁니까? 예. 그 씻김꾼 이오 이게 음절을 바꿔야 돼요. 이오아 예. 모음이 3개인데 3음절이에요. 그 다음 또 여기 또 하나 있어가지고 3절처럼 이오안네스 이오안네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오안네스 이걸 빨리 하면 이제 이오안네스 이게 S가 주격이에요. 주격 이오안네스 요한이 아니에요. 쓰려면 요한스까지 넣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요한이라고 음역해서 아이들 이름을 지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 요한이라는 소리는 일본 소리고 엉터리 라틴 소리 배 있는 엉터리 소리가 돼요. 라틴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근데 어떤 나라는 뭐 이거 갖다 이제 요한이라고도 이제 붙이는 나라도 있겠죠. 이것도 긴 거보다 조그만 거라서 I자, O자, A자, N자 써가지고 요한이라고. 이건 수준이야 나라 알파벳 글자고 표기법이에요. 여기서 무슨 거룩한 신학,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충만하겠어요? 아니에요. 변질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 소리와 글자가 뜻이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소리에 헤매는데 그럼 사탄이 그냥 뒷짐지고 있겠냐고요. 세상 모든 것들을 꿰는데 속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유명사들은 더더군다나 소리나는 대로 음역 직역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오안네스 이게 주격이니까 이오안네스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오안네스 예. 여기 네스에서 S가 꼬랑지니까 빼면 요 안에 있는 것만 되기 위해서 이오안자가 나온 여기 니은이 2개잖아요. 이오안 이오안 이렇게 해야 돼요. 이오안 요한이 뭡니까? 요한을 쓰려면 이제 구약과 연결지어야 돼요. 구약을 또 따지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됐죠? 예?
이호, 그 다음 이게 하난, 여호와랑 하난자예요.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호 하난. 그럼 이건 구약 문자를 신약 헬라스 글자 가지고 도무지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호는 바로 이거 예호바를 뜻하는 것이고, 요거 아짠이 걸리기 하예요. 하, 여기 하. 그래서 여기에다가 액센트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읽으려면 이호 한네스예요. 이호 이거 한, 요거 한, 예, 하난. 눈이 두 개 있잖아요. 요거 한. 요게 바로 구약의 법이 이게 있는데, 구약을 똑바로 소리 원리로 이거 3원리로 모르면은 새 읽기법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오안네스가 뭔지 헬란말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구약에 있는 소리를 변형해서 헬라 글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오타를 이오드를 갖다 이오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 이오드가 자음이 돼서 이거 자음이에요. 헬라어 자체는 이게 다른 데서는 이게 모음이잖아요. 이렇게 이오타라고 모음인데, 요 이오타는 자음, 요드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또 이 말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생겼는데, 앞에 걸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호는 예호바. 그렇죠? 그래서 예호를 갖다 이렇게 두 개로 딱 이렇게 묶어놨고, 이건 하난자예요. 하난. 그래서 이호 한네스. 그렇게 우리식으로 표시하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럼 요건 예호. 여기 해자를 갖다 여기 묵음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예호, 예. 예호 한네스. S는 이제 뭐 신약 말의 동사 꼬랑지로 격구분하지만 구약엔 꼬랑지가 없죠. 그렇죠? 예. 요 구약부터 하려면 요거 S를 떼 벌리고 구약의 요 발음을 예호하난, 그런 걸로 이제 신약을 번역할 때 예호하난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원래 예호하난. 그래서 헬라어 순수 원래 세상 이름인지 구약에 있는 걸 갖다가 헬라스럽게 하지만 헬라스럽게 할래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자음 모음에 차별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뒤에 여기 S 끝난 건 이건 구약 문자답지 않고 신약 문자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짬뽕으로 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음역하고 생각하려면 많은 생각을 기울이고 소리 원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구약 소리도 알고 신약 소리도 알고. 소리 한다는 건 글자 하는 거잖아요. 구약 글자도 알고 신약 글자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또 3장 2절만 간단히 읽기로 서기를 조금 했고, 풀이는 뭐 저마다 풀이하시면 돼요. 풀이도 조금 들려드렸어요. 앵기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바실레가 중요한 개념이며, 동시에 지금 이게 지금 이오한네스 그 바프티스테스 씻김꾼이 요한네스 씻김꾼이 지금 케르손하는 내용이잖아요. 케르손 드러내 외치는 선포하는 내용 중에 여기 뭐라고 말하는 중이냐면 그 상황이 우리 교회 현재 지금 들리듯 현재 명령이에요. 늘 이걸 주의해야 되고, 왜 그러냐 근거가 여기 밝혀져 있는 거예요. 나라가 쭉 가까이 와야 하는데, 그러면 창세기에서 타락 전에 어떻게 가까이 왔고, 타락한 데는 노아까지는 어떻게 가까웠고, 또 아브라함 때까지는 어떻게 가까웠으며, 모세 때는 이 바실레아가 얼만큼 가까이 왔으며, 다윗 때는, 이사야 때는, 오늘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는 여기 세례 요한 때까지는, 예수 땅에 계셔서 죽으실 때까지는, 부활해서 지금 하늘 영광 가운데 있는 지금의 처지에서는 파울로스는 어떻게 말했느냐, 그 다음 이 계시록을 쓴 요한네스는 어떻게 말했느냐, 깔뱅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점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풍성한 내용을 점점 깨달은 것을 이어받은 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뭐 하나님 나라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세계 통합주의자들이 짬뽕으로 소개해서 나타난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계 신학계에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아는 사람은 몇이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마태가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마태 복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자를 제목에 쓴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로마 복음 그러면 어때? 그러니까 뭐 가경 중에 엉터리 거짓 성경 중에 뭐 도마 복음이다, 유다 복음이다, 베드로 복음이다. 성경에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거짓 제목들을 놓고 성경 제목 이렇게 해놓고 그냥 집어넣었다 뺐다 만들어내는 헛소리로 성경의 권위를 흠집을 내고 파괴하고 성경의 제목주의, 그 제목주의를 전제로 가경의 원리, 그러니까 가경주의 자체가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그거 엉터리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게 들어와서 무슨 과목이 하나로 가경이니 외경이니 어쩌니 저쩌니 정경이니까지 들먹이면서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다시 조금 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서기를 했단 말이에요. 서기. 읽기로 했어요. 읽기. 아직 문장의 단계는 조금씩 이제 섞어가면서 들어가고 읽기가 점점 충만해질 때 문자, 글자에 대한 서기로 좀 더 서기도 격상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읽기로 나타나요. 문자 서기는 읽기 서기랑 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